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할렐루야라고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에 아빠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죠. TV에서도 아빠 어디가?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빠 어디가? 또 개그 프로에서도 나는 아빠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얼마 전에 상영되었던 그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아빠의 애절한 역할이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빠, 요즘에 와서 아빠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 많이 돌고 있죠. 친근한 모습,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 아주 친구 같은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요즘의 아빠의 모습을 친구라고 하는 영어 단어 프렌드하고 아빠라고 하는 데디하고 합쳐서 프렌디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아빠. 과거의 아빠의 모습은 그러지 않은데 요즘에는 아주 친근하고 같이 잘 놀아주고 아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그러한 아빠의 모습이 그려지죠. 아마도 요즘의 아빠들의 모습은 그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요즘의 아빠들이 어렸을 때 자기들의 아빠의 모습은 대체로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많았어요. 그것으로 많이 불편했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등으로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요즘 사회 현상의 아빠의 모습이다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엄마의 사회 활동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필요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복합적으로 해서 아빠의 모습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아주 친근한 모습이에요. 저의 과거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세계예요. 요즘의 모습을 보면. 요즘 우리 아빠들의 모습은 아주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고 참 내 편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수고를 안 하니까 뭐 이런저런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 아빠의 요즘 모습. 요즘 모습이 맞긴 하죠. 아빠의 모습. 아버지. 왠지 아버지 하면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 한편에서는 이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말썽만 피워요. 그에 반해서 어머니는 슈퍼맨이에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아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퇴화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의 실종이죠. 아빠는 있는데 아버지는 실종된 세계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영화 고령화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중년의 3남매가 중년이에요. 그때 다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돼서 갈 곳이 잃어버렸어요. 사회에서 실패를 당했어요. 루저가 됐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 3남매가 찾아가는 곳은 70대 노모의 어머니한테 가요. 어머니는 70대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의 기질을 발휘하여서 중년의 자식들 3남매를 다 위로해주고 힘을 도와주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게끔 다 도와줍니다. 그 영화에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실종되었습니다. 박범신 씨의 소설, 최근의 소설 소금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죽자 살자 노력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노예처럼 일을 해요.
거의 굴욕을 당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고 가족에는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가족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모르고 아버지는 단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여겨요. 아버지가 크게 실망을 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그려줘요. 아버지의 모습, 가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게 되죠. 이 소설에서의 메시지는 누군가가 아버지한테 한 번쯤은 아버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봐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 가족도 물어봐 주질 않아요. 그분이 나갈 때 어딜 나가는지, 그분이 직장에 가고 밤늦게까지 돌아와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아버지 실종의 모습을 고발해주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머니를 이해하려면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아버지 나이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한 가정의 지붕의 역할을 한다면 아버지는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아빠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해요. 어찌 보면 이 둘 다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둘 다 필요한 단어를 합쳐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아빠지. 제가 만들었어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줬어요. 꼭 한번 보기를 아주 권합니다. 독일의 나치가 이제 지배할 때에 나치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소에 들어왔어요. 인종 청소를 위해서 수용소에 들어온 겁니다. 각종 노역을 시키고 끝내는 다 그냥 다 죽여서 인종 말살을 시키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때 그 수용소 안에 아빠와 아들이 들어가게 돼요. 아들은 한 5살쯤 되었고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안에 들어갑니다. 아들은 뭣도 모르고 5살짜리가 뭣도 모르고 와요. 이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것은 게임이야. 아주 멋진 게임이고 우리는 이 게임에 특별히 초대가 되었어. 이 게임에서 1000점을 따면은 너가 좋아하는 땡크를 선물을 줄 거야. 지금서부터 1000점을 따기 위해서 잘 참고 기다려야 돼. 알겠지? 하고 설득을 시킵니다. 아이는 잘 설득이 안 되는데 그 5살짜리 아이를 포로 수용소에서 설득시키면서 노력을 하고 아이가 놀래지 않고 아이가 좌절하지 않게끔 노력하고 달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영화에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fetto. 저쪽 불을 한번 좀 꺼주시겠어요? Sì, t'avevo detto Giosuè. Una cosa eccezionale, è il posto. Oh, andiamo, io non spiegare il posto. No, siamo pronti noi, con 5 lei. Oh, permesso? Perfetto, eccolo qua, dov'è? Eccolo qua, vedi? torniamo qua, ci stringiamo,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네. Babbo, poi è bruttissimo, brutto, voglio andare dalla mamma. Ci devi, Ho fame. ci devi, oh. E poi sono cattivi, urlano. Lo usano perché no, per quello è grosso, per armato vero fa quella tutti, sai, devono essere duri. Ma posso vedere la mamma? Quando finisce il gioco. E quando finisce? Bisogna fare 1000 punti. Chi fa 1000 punti vince un carro armato vero. Non ci credo, se lo danno la merenda. La merenda? La merenda... Ma sai che sono tutti amici, guarda. Eccoli, guarda chi c'è cosa. Bartolomeo. Bartolomeo, ti voglio chiedere una cosa, scusa. È già passato quello che dà il pane con la marmellata? Che miseria, ti hai fatto tanti per un secondo. Ripassa comunque, no? Per il secondo turno, dai, ripassa. Achtung! Achtung!
spiega tutte le regole del gioco. Chi sente disco? No. Alles Herren, ich sage das nur einmal. Comincia il gioco. Chi c'è? Chi non c'è, non c'è. Ihr seid nur aus einem einzigen Grund in dieses Lager transportiert worden? Si vince a 1000 punti. Il primo classificato vince un carro armato, vero? Zur Arbeit. Beato lui. Jeder Versuch der Sabotage wird mit den sofortigen Toten bestraft. Die Hinrichtungen finden auf dem Hof durch Schüsse in den Rücken statt. Ogni giorno vi daremo la classifica generale da quella parlante là. All'ultimo classificato verrà attaccato un cartello con su scritto asino qui sulla schiena. Ihr habt die Ehre, für unser großes deutsches Vaterland arbeiten zu dürfen und am Bau des Großdeutschen Reiches teilzunehmen. Noi facciamo la parte di quelli cattivi che urlano. Chi ha paura perde punti. 3 Grundregeln solltet ihr nie vergessen. Erstens, versuche nicht zu fliehen. Zweitens, folge jedem Befehl ohne Fragen. Drittens, jeder Versuch eines Aufstandes wird mit dem Tod durch Erhängen bestraft. Ist das klar? In 3 casi si perdono tutti i punti. Li perdono 1. Quelli che si mettono a piangere. 2. Quelli che vogliono vedere la mamma. 3. Quelli che hanno fame e vogliono la merendina. Scordatela! Ihr solltet glücklich sein, hier arbeiten zu dürfen. Es wird niemandem etwas geschehen, der die Vorschriften befolgt. È molto facile perdere punti per la fame. Io stesso ieri ho perso 40 punti perché volevo a tutti i costi un panino con la marmellata. Warum kannst du alles? Da bigocche. Noch etwas. Lui di fragole. Bei diesem Pfiff alles raus auf den Ober schnell. Non tenete lecca lecca perché non ve li danno. Ce li mangiamo tutti noi. Anche in 2 Jahre. Io ieri ho mangiati 20. Schwein. Mal di pancia. Jeden Morgen. Però erano buoni. Ist das Pille? Lascia fare. So, das wollte ich euch noch sagen. Und hinten werdet ihr arbeiten. Ihr werdet die Dimensionen des Lagers leicht begreifen. Scusate se vado di fretta, ma oggi sto giocando a nascondino. Ora vado, se non mi fanno tana. No, non mi chiedete niente, a me chiedete tutto a Bartolomeo, lui sa tutto, vi dice tutto lui, dopo lo dice a Campi che ha detto, 1000 punti. L'avevo detto, chi si diverte?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이 아빠는 앞에 나가서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게. 그 다음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한 장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Giosuè, fermati, guarda come sono arrabbiati proprio le iene. Hai visto? Stanno cercando te, ti stanno cercando, tutto per te. Sei rimasto l'ultimo, l'unico da trovare, guardalo pure sotto i sassi. Hai visto che no? Allora, domani mattina il gioco finisce, c'è la premiazione. Se non ti trovano stanotte facciamo 60 punti. Quanti punti abbiamo? Abbiamo 940 punti, più 60? 1000. Prima, Mamma mia, come ti cercano, sono arrabbiati. Oh, non sbagliare stanotte, mi raccomando. Vai, nella casetta, veloce. Andiamo, veloce con un braccio, vieni, 1, 2, 3, vai, andiamo. Sì, ecco, vai. Vai, oh, tieni la coperta se ci frega. Tieni, Io torno fra poco, Gesù. Ciao, torno fra poco, vado a buttarmi fuori di là. Mi pare di averlo visto di là. Vedessi come ti cercano, tutti che urlano, dove Giosuè dicono parolacce, ma sono proprio arrabbiati, ieri non ti trova nessuno. Allora ciao, ritorno dopo. Senti Giosuè, se io ritardassi di parecchio, tu non ti muovi, non uscire, tu devi uscire. Fammi sentire, devi uscire soltanto quando c'è silenzio assoluto e non vedi più nessuno, per sicurezza. Ripeto. Io mi
Finché non c'è nessuno. Bravo sei stato. Ciao, ciao. Vai. C'è una che si chiama Dora, è un'italiana, è mia moglie, Dora. C'è una che si chiama Dora. Dora! Dora! Sono io, Dora! Chi è? No, non è lei! C'è un altro Dora! Appena fuori buttatevi di sotto dal camion! Prendete, buttatevi di sotto! Piano! 다시 불을 좀 켜주시고. 전쟁은 끝나고 이 아이는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노력을 잘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때에 유대인 그룹들은 랍비, 선생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그룹들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가 나타났고 예수님 주변으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각 그룹들은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갖고 있었던 기도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각 유대인 그룹들마다 갖고 있었던 기도의 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카디시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 틀과 18번 기도문, 그러니까 기도문이 18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번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 틀, 기도문이 가장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각각의 그룹들이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신앙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우리도 다른 그룹들처럼 기도의 틀,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도 기도문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하면서 그럼 너희들한테 기도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내용을 시작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를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각 그룹마다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인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기도를 알려줄게. 자, 기도 시작.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라 라고 한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동안의 신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늘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컸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우리의 기도 대상자는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친숙한 아빠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빠들의 모습처럼, 아니 지금의 모습보다 더 친숙한 아빠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한 아빠에게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숙한 아빠가 됐다, 아버지가 됐다, 내가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식구가 됐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로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와 평강과 능력을 상속받아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의미인 것이죠. 또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즐거워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너를 보살펴주겠다.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아기들이 아플 때 아빠가 얼마나 절절하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플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되심이에요. 또한 우리가 심심할 때, 요즘 아빠가 얼마나 잘 놀아줘요. 심심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며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할 때에도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친숙한, 가장 가까운 아빠 되심이에요. 아버지 되심이에요. 또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한 뜻은, 아빠가 된다고 한 뜻은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일을 행하게 하고 야단을 치고, 또 나는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늘 따라가며 그것대로만 해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얘야 배고프니? 얘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밥을 먹을게요. 그래,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밥 먹자. 조금 있다. 지금은 배가 고프니? 얘 지금 좀 배가 고프면 그러면 너한테는 이러이러한 음식이 너한테는 요즘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라. 아, 그래도 그거 맛이 없는데요? 맛이 없어도 이걸 좀 먹어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할게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너 먹어. 아, 싫은데 무조건 먹어.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왕되심과, 물론 하나님의 군왕되심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군왕만 되고 우리는 신하만 된다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군왕은 신하한테 시키기만 합니다.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싫은, 무조건 해. 싫은데 그러면 너는 맞아. 이것이 그런 관계인데, 아버지 되심의 관계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빠의 역할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만약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어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어요. 아빠의 역할을 잘하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약속했는데, 약속은 했는데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지혜도 있으신 분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아마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얘야, 아빠라고 불러봐. 이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봐. 그러면 뭐든지 다 해줄게. 이런 자세. 로마서 8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빠라고 썼는데 요 전 번역성에서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를 그대로 썼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람어를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람어의 아바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그냥 아빠예요. 아주 친숙한 아버지의 모습. 예.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 그냥 한국어로 그냥 아빠라고 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가장 친숙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시작. 아빠 하나님 감사. 한 번 더.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빠 하나님이란 말이 참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되심의 의미가 그 부분이 있어요. 아주 친숙한 거야.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위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격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며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과 아빠 되심이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갖고 있는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아주 친숙한 아빠의 모습과 우리를 초월하고 격이 다르고 참 능력과 참 지혜가 있으며 참된 위엄이 있으신 아버지의 모습 또 갖고 계세요. 위엄이 있으신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까불거나 경박스럽게 행동하거나 죄악을 짓고 행동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 성장하면 아버지는 우리와 대화를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죠. 야단치지 않는 아버지는 잘못된 거예요. 죄악을 짓고 잘못된 일을 하는데 박수를 치는 아버지는 이건 정말 아버지가 아니죠. 위엄이 있으신 아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가 인격적인 대화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격적인 대화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신발이 필요합니다. 너가 왜 신발이 필요한데? 신발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필요합니다. 그래, 요거는 조금 더 신을 수 있는데 그럴까요? 그렇게 하든지. 그래, 조금 더 신을 수는 있지만은 너가 다음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새로 하나 신는 것이 뭐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죠?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면은 하나님 신발을 주십시오 하고 강제로 뺏어 오든지 아니면은 무조건 명령으로 따라서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대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면서 제자들이 이제 부탁을 했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라고 기도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구절, 기도를 알려주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고 하는 두 부분에서 하나는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가 5절의 말씀이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가 7절의 말씀이에요.
5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5절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싫어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 유대인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기도.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말해요. 기계적으로 나오는. 가식은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면 정말 안 되지만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타성에 젖어서 그냥 반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들, 그게 외식이고, 그 외식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것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시작하면은 그냥 시작하면 자동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 기도 시작하면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기도 시작하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반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작하면 그냥 시작하면 방언으로 막 그거 본인의 생각에 그거로 해서 한 5분 10분 지나야 기도가 깊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은 바 그 타성에 젖는 것, 이것이 외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오해하지 마시는 건, 방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방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 시작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외식에 해당되는 것이. 또 기도 시작하면 처음서부터 그냥 울고 시작하는 거, 기도 시작하면 몸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기도 시작하면서 기도는 반드시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외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렇게 해야 기도가 잘 되고 올바른 기도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늘 기도 시작하면은 기도하는 옷을 입고 언덕에 올라서, 높은 언덕에 올라서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들이 읊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사오라고 하는 좋은 말들을 잘잘잘잘잘잘잘잘 큰 소리로 해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고, 주변 사람들이 보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은 기도를 참 잘합니다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알려줬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5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 당신 참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가 멋있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의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외식하는 것, 반자동으로 나와서 무엇인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해보려고 하는 습관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본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까 어린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신발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시작. 하나님, 신발. 하나님, 신발.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뜻이 뭐예요? 내 바로 옆에서 아주 가깝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바로 코앞에서
신발 달라고 조르는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근거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신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신을 깨워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방인들한테 있어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신을 깨워야 합니다. 깨워서 그들에게 졸라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우기 위해서 어떤 거래요? 계속 졸라요. 큰 소리를 내요. 막 발버둥쳐요. 심하게는 자기를 자해를 해요. 그래서 뭔가 깜짝 놀라는 일들을 막 해서 신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내 기도를 듣는 것, 무속신앙이에요. 그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친숙한 하나님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내 옆에 있는데 그분께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 된다. 이게 아버지 되심의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는 하나님을 깨워야 한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나의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외쳐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애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졸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라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옆에 계신 아버지께 대화를 하는 것이죠. 신발이 떨어지지 않은데도 신발이 떨어졌다고 거짓말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핑계를 대거나 진실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또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도 진짜 배기는 빼놓고 그냥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끄집어내서 간절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르짖으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큰 소리 내며 막 붕붕 뜨며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신 첫 번째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9절의 바로 전절인 8절 말씀. 8절 말씀이 아버지 되심의 대화를 나누는 전제 조건인데 8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요. 기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있어요. 그분에게 어떤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할까요? 인격적인 자세.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가 뭘 필요하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울 때, 또 조를 때, 요구할 때 그것에 맞춰서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아버지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다루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멀리 계시거나
죽어 있거나 졸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시며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같이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손잡고 가면서 어떤 대화를 하세요? 아버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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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죠?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대화를 하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그분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며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손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전제 믿음으로 까는 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졸라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이미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가 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주 잘 준비된 아주 멋진 용어들로 준비된 기도문을 줄줄줄줄 읊어서 반복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듯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조용하게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골방이에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깊숙하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내용 이거 있잖아.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 정말 뭐가 감사한지 하나하나마다 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진솔하게 끄집어내서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이것 이래 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기도 생활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바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소리 내거나 울면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일어서서 손 들고 특별한 행동을 하고 몸을 흔들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말을 천천히 하세요. 한국말로 또박또박 하세요. 하나님은 한국어를 잘 알아들으세요. 한국어를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국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시면 돼요. 빠르게 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천천히 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또박또박 한국말로 작게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진심을 담아서 진실로 깊숙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말을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알려주신 기도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기도에 깊숙이 빠져들지 않고 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조심해야 돼요. 또 말을 빨리 하면은 생각은 따르게 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생각이 따르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여서 천천히 한국말로
또박또박. 왜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지하철 역쯤에 있으면 크게 외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말 알아들어요? 몰라요? 잘 알아들어요. 천천히 해야 알아들을까요? 빨리 해야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들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거나 졸고 계신 분이거나 죽어 있는 분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계시며 내 바로 옆에 계시며 내 바로 옆에서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전제 조건은 그분은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세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고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독교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이미지가 강하게 나오는지, 주기도문의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하며 어떤 기도로 나가야 하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친히 알려주신 이 기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이 배움을 통하여서 진솔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친근한 아빠의 모습과 위험 있는 아버지의 모습,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다시 시작.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